커다란 산에 등반하는 등반가들은 항상 큰 산을 오르기 전에 저들은 산신제를 드리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뭐 산신제를 지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등반을 하기 전마다 이렇게 산신제를 드리는 이유는 그 대자연의 그 웅장함 앞에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산을 오르기 전에 절대자 앞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들의 모든 가정을 맡기는 죄의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자연의 신비 앞에 서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자연 앞에 겸손해서 풀 한 포기, 구름 하나 떠가는 것조차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겸허한 모습으로 등반을 하는 모습을 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한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라고 하는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늘 가장 겸허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반가가 그 대자연 앞에 자기의 가장 연약함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들 속에서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무기력과 무능을 경험해 보셨냐라고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한가를 좌절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 내 힘으로는 내 속에 있는 이 무력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력에서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는데, 나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나 감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의 광명한 빛 앞에 서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좌절감을 경험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며 우리의 신앙의 스승이었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 노력해 보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고 느꼈기 때문에 이동안에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나의 신분들, 나의 지식들, 나의 어떤 경건한 삶의 모습들을 이제는 철저하게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에게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은 자기가 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서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것이 뭐냐?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먹어서 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살게 할 때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죽었습니다를 선언했지만, 이 죽은 내 속에서 내 속에 남겨진 죄의 흔적들, 자들은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거역하게 하고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난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게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5장 24절에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의 자랑은, 이제까지의 자랑은 자기의 출신 성분,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자기 나름대로 의로 여겼다는 의를 자랑했었는데, 이제는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고 내 몸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흔적이 남겨있다라는 말은 문신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매 순간을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정부와의 국민과의 소통 부분이 잘 안 되다가 청와대에서 홈페이지를 내려놓고 혹시 억울한 일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올리십시오, 이 청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한 20만 명 정도가 청원을 하면 청와대가 이제 답을 해주기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조두순 사건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으로 한 9년 전에 술이 취한 남자 한 분이 8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해서 아이가 거의 사경을 해말 정도로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그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형량이 12년을 받고 3년 후면 출소를 하는데 가족들이 불안하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이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니까 저가 나오면 아마 우리를 보복할 거다. 그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청와대에게 청문을 한 거죠. 이 사람 나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20만 명이나 청원했는데 대답은 간단한 것이었어요. 한 번 처벌한 것을 바꿀 수가 없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말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은 재판을 통해서 형량을 내려지지만, 이 교도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죄를 용서가 되어지지만, 형량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지만 그 사람을 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교도소의 교화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은 그를 교도소에 넣었을 때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하지만,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돼서 돌아오는 거 있지. 거기에 가면요, 각종 범죄 전문가들이 쫙 들어앉으니까 갔다 오고 나면 거의 이게 사무장 정도, 거의 변호사, 검사, 판사 수준이니까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 피해갈 수 있을까, 범죄하면서도 합법할 것을 연구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범죄의 문제는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 속에는 끊임없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은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의 죄의 문제도 심각한 거지만 멀쩡해 보이는 우리 속에 숨겨진 죄의 모습은 더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이때에 바로 성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면서 이 성탄절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평화, 기쁨, 사랑 이런 것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특사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성탄절이 됐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용서해 주자는 겁니다. 근데 조건은 뭐냐? 성탄이 특사를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인 것인데,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안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정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헌신했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가 선언한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복음이 내 삶의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뭐냐? 회개가 선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선제되어지려고 하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뜻의 말에 의하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메타라는 말은 바꾸다, 노에오라는 말은 마음을 단련하다 라는 것이 합성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죄악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을 돌이켜.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꿔지냐 말이에요. 안 해야지. 생각은 안 해야지. 여전히 몸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각오하지만 그 각오는 잠시 있으면 사라져버려서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제도의 감옥으로 가는 것은 몸을 격리하는 것이고 생각을 치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얼마나 처저하게 내가 죄인이며 내 속에 숨겨진 탐욕과 죄악된 자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피 앞에 들어서서 철저하게 무엇이 고백되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왕이면 목사님이 좀 예쁜 얘기, 아름다운 얘기, 선물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왜 성탄절을 앞두고 회개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번에 성탄절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꼭 이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세례 요한은 분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야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려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 아까 산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뒷동산 가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까지 산, 그러고 함부로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등산 가면 하는 게 있대요. 아예 물통에다 소주 채우고 가서 술 먹고 등반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정말 큰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위대함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겸허한 모습으로 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을 함부로 적당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의 우선순위는 저 밑이지만 정말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체험하고 그걸 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설 때도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한 자기의 자각, 자기의 깨달음이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눈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여러분, 눈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맨 앞쪽에 달려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이마에 주름살도 보이고요, 표정까지 그거 다 하는데 정작 뭐만 보느냐? 나만 못 보는 거 있지.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내가 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얼마나 추한 것들이 숨어 있는 것이 내 모습.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자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임금님이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고 아주 천하의 최고의 멋진 옷을 입고 거리 행진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임금님 너무 멋있습니다. 임금님 멋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뭐라고 말하죠?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벌거벗은 사람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나도 모르는 사이 체면에 걸려서 내가 괜찮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나만 못 보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또 무릎 꿇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오늘 주님, 내가 또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셔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로로서 육체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주님, 내 속에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절망하게 하시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주 되심이, 예수만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어이구 많이 모였네, 어이구 잘하셨어, 그리고 세례를 팍 주면 되는데, 많이 모인 사람들 향하여 이 세례 요한은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뭡니까?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아, 사단의 종로로 뛰어서 여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풍속에 종되는 자들아, 너희가 와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물만 바른다고 해서 네가 변화될 것 같으냐, 그 얘기거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으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람들이 정말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왔어요. 왜? 세례만 받으면 죄가 용서받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 없는 외적인 세례, 그저 물 바르는 것 가지고 죄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회개했다면 뭐가 뒤따라야 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은, 회개라는 말은 생각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면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고 결단하며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오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 이유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전됐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한번 저기 남양주에 친구 때문에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사실은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놀고 열심히 즐기고 할 것 다 하다가 이제 나이가 한 60 중반쯤 딱 되면 그때 딱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아닌 걸 알았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말을 지금과는 상관없는 사후의 세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이 땅을 초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라는 것이 이런 천국을 이 땅에 걷고 구별짓기는 잘못된 생각들이 IS 극단주의자들이 자산 테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온몸에 폭탄을 장착을 하고 순교하기 직전에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순교를 할까요? 내가 몸이 팍 커져 죽는 순간 내가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면 큰 아파트를 주고, 천국에 가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예쁜 여자들을 하나님이 많이 준비해주고, 그러니 너 폭탄 메고 죽어라. 이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천국론이에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 너는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끼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심판의 상징인데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찢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것은 과수원 주인이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심어 놓으면 작은 나무 심자마자 기대를 하나요? 너는 그냥 잘 자라기만 해 이런 거예요. 근데 어디에 기대가 있으신가요? 이쯤이면 이제 나무가 뭐 할 때가 됐어요?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그래도 기다리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인은 결심하는 거죠. 야, 이거는 나무 키워봐야 아무없다. 그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잘라 버리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성장한 나무의 기대치만큼 성장을 기대하는데 이 성장한 나무라는 것이 뭘까? 뭔가 우리 신앙의 연적, 이제쯤이면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하는 기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기대를 갖는데 누구에게 제일 기대냐? 목사가 조금 실수하면 이렇게 나온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실수하면 대원 욕먹습니다. 장로가 저렇게 한다. 왜 그러죠? 장로님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는 누가?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집사 때는 그냥 설렁설렁 하다가 그래도 권사쯤 되면 권사를 세우는 뭐냐? 당신이 이제 이만큼 신앙인이 되었으니 이런 열매를 맺으시고 이런 일을 해주시자는 그런 부탁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지 못할 때 비난의 모습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대상자는 누구냐?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정말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그 비난은 누가 오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가 결국은 뭐냐? 우리가 올바른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정권이,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여론들이 교회를 달아 지금 심판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담겨진 뜻의 의미는 뭐냐? 당신들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과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돼요. 정말 온갖 추한 짓은 다 하고 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요, 미안해서, 죄스러워서 열기할 것 조금 덜 하잖아. 안 그러신가요? 하려고 그러다가도 혹시 내가 교인인데 혹시 이거 하나님 아시면 안 돼. 그래서 하고 싶다가도 망설인 적이 있으시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모른 척은 그래도 봐주시겠지. 그리고 여전히 범죄를 하지만 조금씩은 마음속에 그래도 이건 아닌데 아니라는 마음이 있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당신들만이라도 사람답게 살아라. 당신들만이라도 신앙인답게 좀 살아줘라. 이 세상, 우리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들어가 보면 하는데 기독교인 당신들만이라도 좀 부패를 막아달라고 하는데 왜 비난하냐? 당신들도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네?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여기까만 해도 좀 덜한데 우리보다 더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도끼는 어느 나무를 향하여 하느냐? 잎만 무성한 나무에게 와서 심판을 하고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열매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김 목사님, 그분 어떤 분이에요? 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제가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뭐 잘못 말하면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솔직한 신분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멀리서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좀 힘든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 느낌이 그랬어요. 라고. 때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잎만 무성한 신앙, 나무의 모습으로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전에 노래 가사에 보면 100m 미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올 때는 멋있어 보이는데 가까이 오니까 아닌 거죠. 그런데 인간은요, 가까이 오면 다 실체가 드러나가면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고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종교가 중세기 때 가장 화려한 문화 유산을 남겼어요. 유럽 여행을 가시면 유럽 여행 가서 보는 게 뭐냐? 다 성당이에요. 다 성당 보는 거고 성 보는 거, 수도원 보는 건데 그게 이제 문화 유산이죠. 그런데 저렇게 화려했던 교회들이 오늘날 왜 관광객들이 구경하는 관광터가 됐을까? 사실은 기독교가 박해시대가 있었는데, 박해시대 때에는 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만 왔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이 정치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왕을 뵈러 왔고 권력자를 보려고 하려고 하니까 회개는 하지 않은 채 교회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와보니까 내 집은 궁궐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성전을 현사니까 무슨 생각을 했죠? 이 성전을 좀 멋지게 져야 되겠구나. 왜? 내 수준만큼은 져야지. 그래서 성전을 졌는데 그게 그렇게 화려한 겁니다. 그것까지 좋았죠. 자기의 것까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지 않고, 정권과 권력과 타력한 많은 재력가와 명망가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들의 비유를 마치는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 결국은 변질이 되어서 중세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암흑세대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암흑세대라고 말하는 그런 현상이 한국 땅에도 점점 임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논란거리가 되는 이 아픔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8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의 의미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받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란 이야기는, 당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 속에는 나는 선민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은 있는데 삶에는 어때요? 그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전달되면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설명하다 보니까 구원은 예정됐어, 이렇게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야, 확신을 갖는 것까지 좋았는데, 구원받기로 예정된 나는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되죠?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돼. 그거는 놓쳐버린 채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 거야. 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게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구원 얘기라면 확실하죠. 왜냐? 예정됐는데 뭐. 내가 개망랑인 사람과 예정됐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 다 있어요. 문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냐고 보면,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야, 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거야? 그 말은 웃기는 얘기하지 마. 어린 반푼 없는 소리도 마. 어쩌면 세례요한의 이 독서를 오늘 이 시대의 설교 시간에 하면 목사 짐싸라고 그럴 것 같아. 이 독사의 자식다. 그러니까 이걸 좀 순화해서 말하면 어린 반푼 없는 소리, 웃기는 소리예요. 구원이 그렇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속으로 참으로 들어가려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또 하나의 교단이 될 뻔이냐. 구원파. 구원받으려면 우리한테만 와야 돼. 구원 장사도 해요. 별짓합니다. 구원은 파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직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린 자에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여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당연히 구원받지 않겠냐? 저도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태신앙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손 손잡고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 안에 구원이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주되게 하고 예수가 그의 왕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신앙을 전달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그냥 열심히 따라가는데 어느 날 뻥 그래서 요즘 대학 가면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대학에 와서 기독교인 손들어 보라면 대학생들 중에 기독교인은 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집에 가보면 다 부모님들이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아이들은 나는 기독교인 아니라는 거, 그건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종교라는 겁니다. 왜? 예수가 내 개인적인 구주가 되어지지 않으면 부모가 믿는 신앙과 자녀의 신앙은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들을 온전히 우리가 가르치고 증거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내가 신앙의 연조도 있고 내가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내가 교회 중직자인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때에 이들은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는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회개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은요 그냥 단순하게 덤벙덤벙 교회 따라와서 되는 게 아니라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요. 어떻게 살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까? 구원받은 자가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이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에 답을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전부인 것을 인정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의 다스림과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적을 받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고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다가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까지 안 되어지니까 여전히 교회당에 오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너 옷 2벌 있으면 1벌 나누어주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누어주라. 요즘 세상의 얘기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기들에게 한다. 야, 세상은 어찌되면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제일 소중해. 너밖에 없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육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만 잘 되면 돼. 야 임마, 딴 애들 논다고 넌 놀지 마. 너만 잘 되면 돼.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해 있어서 같이 살아가는 잃어버리는 시대 되었어요. 친구가 없어요. 다 경쟁자입니다. 다 사람들의 어떤 경쟁에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냐? 더불어 살아라. 같이 살아라. 함께 나누며 살아라고 합니다. 쉽지는 않죠. 나누려고 하면 뭐를 포기해야 되나요? 내 욕심을 포기해야 되는데, 내 편리함을 포기했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저를 포함하는 우리가. 여러분 안 그러시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내 이익밖에 몰라요. 모든 생각의 중점은 내 관점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시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앞서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무리와 더불어 이것을 나누라고 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특권의식을 버리고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한 몸의 공동체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아야 되고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리와 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정한 세금에 걷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모함해서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사회 지도층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범죄 도시 뭐 이런 영화의 내용들 보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쩔쩔매게 만든 검찰 조직, 경찰 조직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지 뭐 사법부는 안 그렇으면 정치 모든 것 복음 아니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고 생각을 바꿔서 삶으로 변화하는 결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하면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도록,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오도록. 성탄절에 주님은 어디에 오시나요? 이렇게 화려한 성전,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오셔야 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인으로 오셔야 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직장의 삶의 그곳에 오셔야 합니다.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성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헬린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그 예일대학과 하버드대 교수였던 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할까요? 이렇게 묻다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갈까? 따뜻한 집, 친구들이 모이는 곳, 나를 반겨준 친구들이 많은 곳.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근데 예수님은 말구에 오셨는데, 그 말구에 오신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항상 뭐예요? 말구에 가시고 갈릴리로 가시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그는 52살 때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제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로 가서 섬기기를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외양간에 밥 먹이통으로 오셨고 가난한 곳에 오셔서 내가 그곳에 갔는데, 그런데 그 장애의를 섬기는 그곳에 가서 자기는 놀라운 자기를 발견하게 된, 뭐라면 윗손으로 가득한 내가 정신장애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섬기고 봉사로 간다가 사실은 내가 장애였구나, 내 속에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가 있었음을 깨닫고 그는 평생 다른 일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위선적인지 모릅니다. 임금님은 멋쟁이가 아니라 우리는 벌거숭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오심 앞에 설 때 우리의 가면들을 한번 벗으십시다. 대부분 많은 청년들이 쓰는, 여자 청년들은 민낯이라는 말 쓰죠. 그래도 청년 때야 뭐 화장 안 해도 예쁜데 민낯으로 교회 오시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멋있어 보이는데 민낯으로 딱 나타나면 못 알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셔서 그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오셔서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조차도 저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전히